우리의 삶은 왜 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일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이나 상황과 마주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을 두고 혹자는 불교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적인 가르침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삶은 본래 고통이며 모든 것은 허무하고 덧없으니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말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25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본질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걷어내고 인류의 가장 심오한 사상가 중 한 명인 붓다, 즉 깨달은 자의 철학적 사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혜의 세계를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등을 하나 더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의 거대한 오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일체계고, 즉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입니다. 시다르타, 즉 붓다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인 두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상이 훗날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학자들은 이 낯선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한자가 바로 괴로울고 자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불교는 세상을 고통으로만 보는 비관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카는 단순히 아프고 괴로운 감정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나의 의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남, 늙음, 질병, 그리고 죽음. 이 네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늙는 것도 아니며 병들고 싶을 때 병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역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말한 두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세상의 어두운 면만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며 절망을 이야기하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 한계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극히 현실적인 철학인 것입니다. 일체계고는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본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붓다는 왜 이러한 통찰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가 살았던 시대, 기원전 5세기경의 인도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당시 인도는 브라만교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브라만교는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리인 브라흐만과 육체는 소멸해도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하는 진정한 나, 즉 아트만이라는 영혼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본래 하나라는,
버마이려 사상을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변치 않는 절대자와 영원한 영혼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청년 시다르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리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영원히 남는 나라는 실체가 과연 있는가?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믿음 대신 자신의 경험과 상식적인 관찰을 통해 세계와 인간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행과 깊은 명상 끝에 그가 얻은 위대한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연기와 무아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는 의미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 송이의 꽃이 있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흙과 공기라는 무수한 조건들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관계망 속에서 잠시 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붓다가 이 연기의 법칙을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신이 만든 위대한 창조물이나 영원불변하는 아트만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오온, 즉 물질적인 육체와 느낌, 생각, 의지, 그리고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체로 설명합니다. 이 결합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밥과 물, 공기와 같은 외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생각이나 감정조차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받은 가르침, 내가 읽은 책, 내가 겪은 경험들이 무수한 원인이 되어 지금의 내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통찰입니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불변하는 영혼과 같은 허구적인 개념을 설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라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선언입니다. 서양 철학이 오랫동안 변치 않는 실체를 탐구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그물망이고 그 안에 고정된 나는 없다면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붓다는 그 원인을 바로 이러한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집착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의 진료 과정과도 같습니다. 첫째, 고제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두카의 조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진단입니다. 둘째, 집제는 그 원인이 무지와 집착에 있음을 밝히는 원인 규명입니다. 셋째, 멸제는 그 원인인 집착을 소멸시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넷째, 도제는 그 완치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 즉 8가지 바른 길인 8정도를 제시하는 처방전입니다. 이 8정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혁신적인 부분이 바로 정정, 즉 올바른 집중이며 이것이 바로 명상 수행의 핵심입니다. 붓다가 가르친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숨이 들어올 때는 숨이 들어오는구나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숨이 나가는구나 알아차립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쁨이 생기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겼구나라고 지켜봅니다. 우리는 평소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대상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는 3가지 감정 반응을 일으키죠. 이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서 수많은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108번뇌라는 말도 바로 이 감각의 작용을 계산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명상은 바로 이러한 무의식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고 감각과 감정에 휩쓸려가는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를 마치 강둑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듯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2500년 전의 수행법은 오늘날 현대 정신의학계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아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나 무대 공포증, 우울증 치료에 마음챙김 명상이 효과적인 심리 치료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흔히 알려진 열반은 욕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죽음과 같은 고요한 상태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초기의 가르침에서 열반은 그런 허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열반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뜻했습니다.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더 이상 불필요한 집착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지혜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붓다가 말한 열반이었습니다. 붓다의 제자 중 한 명이 세상의 시작이나 사후 세계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붓다는 그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화살을 쏘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즉시 몸에서 화살을 뽑고 독을 치료하는 것이다. 화살을 누가 어떤 활로 쏘았는지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비유처럼 붓다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당장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뽑아내는 현실적인 방법을 가르쳐준 위대한 의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해지다 훗날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스리랑카 지역의 팔리어로 기록된 초기 경전과 중국을 통해 전해진 한문 경전을 2000년이 지난 후에 비교해본 결과 그 핵심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한자도 틀리지 않으려 평생을 바쳐 암송했던 제자들의 경이로운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붓다의 철학이라는 거대한 산의 입구에 잠시 서보았습니다. 불교는 세상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우리를 얽매는 무지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주어진 유한한 삶을 더욱 창조적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현실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지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기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고요한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늘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지혜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은 왜 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일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이나 상황과 마주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을 두고 혹자는 불교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적인 가르침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삶은 본래 고통이며 모든 것은 허무하고 덧없으니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말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25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본질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걷어내고 인류의 가장 심오한 사상가 중 한 명인 붓다, 즉 깨달은 자의 철학적 사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혜의 세계를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등을 하나 더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의 거대한 오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일체계고, 즉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입니다. 시타르타, 즉 붓다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인 두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상이 훗날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학자들은 이 낯선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한자가 바로 괴로울고 자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불교는 세상을 고통으로만 보는 비관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카는 단순히 아프고 괴로운 감정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나의 의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남, 늙음, 질병, 그리고 죽음. 이 네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늙는 것도 아니며 병들고 싶을 때 병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역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말한 두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세상의 어두운 면만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며 절망을 이야기하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 한계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극히 현실적인 철학인 것입니다. 일체계고는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본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붓다는 왜 이러한 통찰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가 살았던 시대, 기원전 5세기경의 인도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당시 인도는 브라만교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브라만교는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리인 브라흐만과 육체는 소멸해도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하는 진정한 나, 즉 아트만이라는 영혼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본래 하나라는 버마이려 사상을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변치 않는 절대자와 영원한 영혼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청년 시다르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리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영원히 남는 나라는 실체가 과연 있는가?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믿음 대신 자신의 경험과 상식적인 관찰을 통해 세계와 인간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행과 깊은 명상 끝에 그가 얻은 위대한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연기와 무아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는 의미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 송이의 꽃이 있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흙과 공기라는 무수한 조건들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관계망 속에서 잠시 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붓다가 이 연기의 법칙을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신이 만든 위대한 창조물이나 영원불변하는 아트만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오온, 즉 물질적인 육체와 느낌, 생각, 의지, 그리고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체로 설명합니다. 이 결합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밥과 물, 공기와 같은 외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생각이나 감정조차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받은 가르침, 내가 읽은 책, 내가 겪은 경험들이 무수한 원인이 되어 지금의 내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통찰입니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불변하는 영혼과 같은 허구적인 개념을 설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라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선언입니다. 서양 철학이 오랫동안 변치 않는 실체를 탐구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그물망이고 그 안에 고정된 나는 없다면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붓다는 그 원인을 바로 이러한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집착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의 진료 과정과도 같습니다. 첫째, 고제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두카의 조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진단입니다. 둘째, 집제는 그 원인이 무지와 집착에 있음을 밝히는 원인 규명입니다. 셋째, 멸제는 그 원인인 집착을 소멸시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넷째, 도제는 그 완치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 즉 8가지 바른 길인 8정도를 제시하는 처방전입니다. 이 8정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혁신적인 부분이 바로 정정, 즉 올바른 집중이며 이것이 바로 명상 수행의 핵심입니다. 붓다가 가르친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숨이 들어올 때는 숨이 들어오는구나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숨이 나가는구나 알아차립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쁨이 생기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겼구나라고 지켜봅니다. 우리는 평소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대상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는 3가지 감정 반응을 일으키죠. 이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서 수많은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108번뇌라는 말도 바로 이 감각의 작용을 계산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명상은 바로 이러한 무의식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고 감각과 감정에 휩쓸려가는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를 마치 강둑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듯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2500년 전의 수행법은 오늘날 현대 정신의학계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아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나 무대 공포증, 우울증 치료에 마음챙김 명상이 효과적인 심리 치료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흔히 알려진 열반은 욕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죽음과 같은 고요한 상태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초기의 가르침에서 열반은 그런 허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열반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뜻했습니다.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더 이상 불필요한 집착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지혜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붓다가 말한 열반이었습니다. 붓다의 제자 중 한 명이 세상의 시작이나 사후 세계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붓다는 그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화살을 쏘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즉시 몸에서 화살을 뽑고 독을 치료하는 것이다. 화살을 누가 어떤 활로 예 쏘았는지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비유처럼 붓다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당장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뽑아내는 현실적인 방법을 가르쳐준 위대한 의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해지다 훗날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스리랑카 지역의 팔리어로 기록된 초기 경전과 중국을 통해 전해진 한문 경전을 2000년이 지난 후에 비교해 본 결과 그 핵심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한자도 틀리지 않으려 평생을 바쳐 암송했던 제자들의 경이로운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붓다의 철학이라는 거대한 산의 입구에 잠시 서보았습니다. 불교는 세상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우리를 얽매는 무지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주어진 유한한 삶을 더욱 창조적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현실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지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기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고요한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늘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지혜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은 왜 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일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이나 상황과 마주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을 두고 혹자는 불교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적인 가르침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삶은 본래 고통이며 모든 것은 허무하고 덧없으니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말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25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본질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걷어내고 인류의 가장 심오한 사상가 중 한 명인 붓다, 즉 깨달은 자의 철학적 사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혜의 세계를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등을 하나 더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의 거대한 오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일체계고, 즉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입니다. 시다르타, 즉 붓다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인 두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상이 훗날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학자들은 이 낯선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한자가 바로 괴로울고 자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불교는 세상을 고통으로만 보는 비관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카는 단순히 아프고 괴로운 감정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나의 의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남, 늙음, 질병, 그리고 죽음. 이 네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늙는 것도 아니며 병들고 싶을 때 병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역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말한 두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세상의 어두운 면만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며 절망을 이야기하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 한계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극히 현실적인 철학인 것입니다. 일체계고는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본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붓다는 왜 이러한 통찰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가 살았던 시대, 기원전 5세기경의 인도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당시 인도는 브라만교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브라만교는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리인 브라흐만과
육체는 소멸해도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하는 진정한 나, 즉 아트만이라는 영혼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본래 하나라는 버마이려 사상을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변치 않는 절대자와 영원한 영혼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청년 시다르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리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영원히 남는 나라는 실체가 과연 있는가?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믿음 대신 자신의 경험과 상식적인 관찰을 통해 세계와 인간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행과 깊은 명상 끝에 그가 얻은 위대한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연기와 무아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는 의미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 송이의 꽃이 있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흙과 공기라는 무수한 조건들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관계망 속에서 잠시 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붓다가 이 연기의 법칙을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신이 만든 위대한 창조물이나 영원불변하는 아트만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오온, 즉 물질적인 육체와 느낌, 생각, 의지, 그리고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체로 설명합니다. 이 결합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밥과 물, 공기와 같은 외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생각이나 감정조차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받은 가르침, 내가 읽은 책, 내가 겪은 경험들이 무수한 원인이 되어 지금의 내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통찰입니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불변하는 영혼과 같은 허구적인 개념을 설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라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선언입니다. 서양 철학이 오랫동안 변치 않는 실체를 탐구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그물망이고 그 안에 고정된 나는 없다면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붓다는 그 원인을 바로 이러한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집착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의 진료 과정과도 같습니다. 첫째, 고제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두카의 조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진단입니다. 둘째, 집제는 그 원인이 무지와 집착에 있음을 밝히는 원인 규명입니다. 셋째, 멸제는 그 원인인 집착을 소멸시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넷째, 도제는 그 완치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 즉 8가지 바른 길인 8정도를 제시하는 처방전입니다. 이 8정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혁신적인 부분이 바로 정정, 즉 올바른 집중이며 이것이 바로 명상 수행의 핵심입니다. 붓다가 가르친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숨이 들어올 때는 숨이 들어오는구나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숨이 나가는구나 알아차립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쁨이 생기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겼구나라고 지켜봅니다. 우리는 평소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대상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는 3가지 감정 반응을 일으키죠. 이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서 수많은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108번뇌라는 말도 바로 이 감각의 작용을 계산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명상은 바로 이러한 무의식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고 감각과 감정에 휩쓸려가는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를 마치 강둑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듯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2500년 전의 수행법은 오늘날 현대 정신의학계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아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나 무대 공포증, 우울증 치료에 마음챙김 명상이 효과적인 심리 치료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흔히 알려진 열반은 욕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죽음과 같은 고요한 상태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초기의 가르침에서 열반은 그런 허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열반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뜻했습니다.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더 이상 불필요한 집착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지혜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붓다가 말한 열반이었습니다. 붓다의 제자 중 한 명이 세상의 시작이나 사후 세계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붓다는 그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화살을 쏘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즉시 몸에서 화살을 뽑고 독을 치료하는 것이다. 화살을 누가 어떤 활로 쏘았는지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비유처럼 붓다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당장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뽑아내는 현실적인 방법을 가르쳐준 위대한 의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해지다 훗날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스리랑카 지역의 팔리어로 기록된 초기 경전과 중국을 통해 전해진 한문 경전을 2000년이 지난 후에 비교해 본 결과 그 핵심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한자도 틀리지 않으려 평생을 바쳐 암송했던 제자들의 경이로운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붓다의 철학이라는 거대한 산의 입구에 잠시 서보았습니다. 불교는 세상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우리를 얽매는 무지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주어진 유한한 삶을 더욱 창조적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현실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지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기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고요한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늘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지혜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은 왜 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일까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이나 상황과 마주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을 두고 혹자는 불교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적인 가르침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삶은 본래 고통이며 모든 것은 허무하고 덧없으니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말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2500년 전 한 위대한 스승이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본질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걷어내고 인류의 가장 심오한 사상가 중 한 명인 붓다, 즉 깨달은 자의 철학적 사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놀랍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혜의 세계를 함께 여행해 보겠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등을 하나 더 밝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의 거대한 오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바로 일체계고, 즉 세상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번역 과정에서 생긴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입니다. 시다르타, 즉 붓다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인 두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사상이 훗날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학자들은 이 낯선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한자가 바로 괴로울고 자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불교는 세상을 고통으로만 보는 비관적인 종교라는 인식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카는 단순히 아프고 괴로운 감정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나의 의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조건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남, 늙음, 질병, 그리고 죽음. 이 네 가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늙는 것도 아니며 병들고 싶을 때 병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역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말한 두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세상의 어두운 면만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며 절망을 이야기하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 한계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러한 통제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극히 현실적인 철학인 것입니다. 일체계고는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조건 속에 존재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본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붓다는 왜 이러한 통찰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가 살았던 시대, 기원전 5세기경의 인도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당시 인도는 브라만교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브라만교는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리인 브라흐만과 육체는 소멸해도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하는 진정한 나, 즉 아트만이라는 영혼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본래 하나라는 범하이려 사상을 통해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변치 않는 절대자와 영원한 영혼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청년 시다르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로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리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영원히 남는 나라는 실체가 과연 있는가?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는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믿음 대신 자신의 경험과 상식적인 관찰을 통해 세계와 인간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행과 깊은 명상 끝에 그가 얻은 위대한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연기와 무아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는 의미로 세상의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 송이의 꽃이 있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흙과 공기라는 무수한 조건들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관계망 속에서 잠시 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붓다가 이 연기의 법칙을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신이 만든 위대한 창조물이나 영원불변하는 아트만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구성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오온, 즉 물질적인 육체와 느낌, 생각, 의지, 그리고 의식이라는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결합체로 설명합니다. 이 결합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밥과 물, 공기와 같은 외부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생각이나 감정조차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받은 가르침, 내가 읽은 책, 내가 겪은 경험들이 무수한 원인이 되어 지금의 내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즉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통찰입니다. 여기서 없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불변하는 영혼과 같은 허구적인 개념을 설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라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선언입니다. 서양 철학이 오랫동안 변치 않는 실체를 탐구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그물망이고 그 안에 고정된 나는 없다면 우리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붓다는 그 원인을 바로 이러한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집착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진단과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의 진료 과정과도 같습니다. 첫째, 고제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두카의 조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진단입니다. 둘째, 집제는 그 원인이 무지와 집착에 있음을 밝히는 원인 규명입니다. 셋째, 멸제는 그 원인인 집착을 소멸시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넷째, 도제는 그 완치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 즉 8가지 바른 길인 8정도를 제시하는 처방전입니다. 이 8정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혁신적인 부분이 바로 정정, 즉 올바른 집중이며
이것이 바로 명상 수행의 핵심입니다. 붓다가 가르친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숨이 들어올 때는 숨이 들어오는구나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숨이 나가는구나 알아차립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쁨이 생기면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겼구나라고 지켜봅니다. 우리는 평소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대상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는 3가지 감정 반응을 일으키죠. 이 과정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면서 수많은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108번뇌라는 말도 바로 이 감각의 작용을 계산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명상은 바로 이러한 무의식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고 감각과 감정에 휩쓸려가는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파도를 마치 강둑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듯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2500년 전의 수행법은 오늘날 현대 정신의학계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아 마음챙김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나 무대 공포증, 우울증 치료에 마음챙김 명상이 효과적인 심리 치료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흔히 알려진 열반은 욕망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죽음과 같은 고요한 상태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초기의 가르침에서 열반은 그런 허무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열반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를 뜻했습니다.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깨달아 더 이상 불필요한 집착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지혜로운 상태, 그것이 바로 붓다가 말한 열반이었습니다. 붓다의 제자 중 한 명이 세상의 시작이나 사후 세계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붓다는 그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화살을 쏘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즉시 몸에서 화살을 뽑고 독을 치료하는 것이다. 화살을 누가 어떤 활로 쏘았는지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비유처럼 붓다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당장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독화살을 뽑아내는 현실적인 방법을 가르쳐준 위대한 의사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해지다 훗날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스리랑카 지역의 팔리어로 기록된 초기 경전과 중국을 통해 전해진 한문 경전을 2000년이 지난 후에 비교해본 결과 그 핵심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스승의 가르침을 한자도 틀리지 않으려 평생을 바쳐 암송했던 제자들의 경이로운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붓다의 철학이라는 거대한 산의 입구에 잠시 서보았습니다. 불교는 세상을 부정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나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우리를 얽매는 무지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주어진 유한한 삶을 더욱 창조적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현실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지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기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나마 고요한 쉼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늘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지혜 여행을 마치겠습니다.